여러분을 볼 때마다 존경스럽고 대견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이 이민 생활에 죽지 않고 살아와 있는 게 정말 대견하네요. 참 이민 생활 저도 많이 이야기 들어봤는데 만만치 않다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근데 여러분 멀쩡하게 살아 계시고 또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교회는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교회가 매력적으로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이 교회를 설립하셨던 정용철 목사님이 저희 아버님하고 신학교 동기시고 친구세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대구 개성고등학교도 동창 선배 장로님들도 몇 분 계시고, 그러다 또 뭐 그냥 우리 사위가 여기 담임 목사고요. 그러니까 점점 장로님들 또 성로님들 이렇게 보니까 참 인상도 좋으시고, 그래서 이게 참 내 교회처럼 푸근함을 느끼고 감격스럽습니다. 저보고 뭐 인상이 참 좋다고 장로님이 말씀하셨는데 별로 호응은 안 해주시네요. 아멘도 없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목회 현장에 있을 때는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말씀을 들고 금요 철야 같은 데는 말씀을 들고 서면 보통 2시간, 3시간씩 그냥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이 들다 보니까 이렇게 점점 약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은 강합니다. 참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이제 첫 목회지에서 이제 교회를 건축하고 난 다음에 LA 쪽에서 이민 목회 초청이 왔었어요. 비교적 큰 교회였었는데, 근데 제가 사약을 했습니다. 크게는 3가지 이유로. 첫째는 도대체 영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뭐 굿모닝 정도밖에 모르니까 이거 뭐 도대체 안 되겠더라고요. 또 하나는 교회를 건축하고 이제 모든 성도들이 어떤 희망을 갖고 이제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분위기를 보니까 날 낳아줄 것 같지 않더라고요. 3번째는 김치를 포기 못 하겠어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우리 와이프는 한 달 못 봐도 그냥 지날 수 있겠는데 김치는 한 달 못 먹으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사실은 교회를 사양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뉴스의 홍수 시대입니다. 얼마나 뉴스가 그냥 홍수처럼 쏟아지는지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 온갖 뉴스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 뉴스 속에는 가짜 뉴스도 있고 잘못된 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 유명한 설교들 뭐 그냥 홍수처럼 쏟아지고 얼마든지 어느 곳에서나 아무 때도 그냥 들을 수 있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설교가 참된 복음인지 가려내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삶을 시작했지만 이 땅에는 여전히 사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병들기도 하고 망가지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영적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성령님께 매인바 되느냐 아니면 사탄의 밥이 되느냐, 처절한 영적 싸움입니다. 이 시대가 혼탁할수록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쓰고, 아멘? 아멘입니까? 그게 사는 길입니다. 오늘
제가 왔다고 소식을 듣고 제가 오래전에 거의 15년 전쯤에 우리 김경복 집사님이 이쪽으로 이민을 오겠다고 그래서 저는 말렸어요. 아니 그거 쉽지 않을 텐데 가지 말라고 그랬었는데 여기 그 버지니아 쪽에서 사시고 오늘 이제 제가 왔다고 설교 듣고 예배 참석한다고 오늘 같이 이렇게 오셨는데 정말 아마 우리 교회 분위기를 뭐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는 살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이었거든요.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살면은 제가 두고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훈련시키고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영적 싸움에서 이기거든요. 제가 처음 1981년 처음 첫 목회지에 이제 부임해가지고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요, 첫 예배를 드리는데 제일 앞에 여자 한 분이 그냥 손을 까딱까딱 하면서 야 네가 목사냐? 네가 목사요? 그러는 거예요. 목회 경험도 없는데 첫 부임해서 설교하는데 설교하는 제일 앞에서 그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뭐 설교가 잘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때부터 영적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에 힘쓰면서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진리의 말씀에 부딪히면서 그 말씀을 듣다가 병도 고침받고, 그 말씀에 부딪힌 어떤 성도님들은 갑자기 막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회개가 터지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환상을 통해서 보면서 막 박수를 치고 기뻐하고, 어떤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가 그냥 왁 하면서 거품을 내면서 쓰러지고, 이런 현상들이 막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부딪히니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더라고요.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고, 믿음 없는 자가 믿음을 갖게 되고, 의심하던 자들이 오직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흔들리던 자들이 중심을 잡게 되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할렐루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가, 말씀과 부딪히는, 복음과 부딪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3년 동안 계속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지역에 15년 동안 여인이 머리를 풀어 헤치고 머리를 감지도 않고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도 않고 그냥 중얼중얼 대면서 거리를 돌아다니는 소위 말하면 미친 여자가 있었어요. 다 그 지역의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름은 내가 누군가를 이야기를 안 하겠으면 김 무슨 경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군산과 장로님들을 데리고 신방을 가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안수할 때 그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는 기적입니다. 병든 자는 치유될 수 있는데 정신병자가 온전해지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에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여인이 치유됨으로 인해서 그 교회와 그 지역이 발칵 뒤집어진 거죠. 물론 교회가 50년 넘는 교회입니다. 한 50명, 60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3년, 4년 영적 싸움을 시작하면서 교회 수가 점점 불어나기 시작했지만 그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교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보다. 교회를 떠났던 성도들이 모여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어쩌면 그리 많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점점 확대되면서 교회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던 거죠.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기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들의 모든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고, 여러분들의 소망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는다는 그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이 하나님이 믿어지면 큰 축복이 아닙니까? 만약 내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첫사랑이 생깁니다. 첫사랑. 말만 들어도 설레지 않습니까? 첫사랑. 저도 첫사랑이 있었거든요. 누군지 가르쳐 드릴까요? 저 뒤에 있어요. 첫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참 이건 뭐 감당이 안 되죠. 감당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이 첫사랑을 가지게 되면요, 울다가 웃다가 미쳐가기 시작해요. 때로는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그냥 외치고 싶어집니다. 모든 상황이 그냥 좋아 보여요. 새벽에 일어나서 오솔길을 걷는데 모든 나무들이, 모든 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나를 향해서 그냥 웃음을 지으면서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첫사랑에 빠지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긴 줄 알아요. 그래서 매일 매 순간 놓치지 않고 성령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지나게 됩니다. 한 청년이 목양실을 두드렸습니다. 난 청년이 서서 눈물을 글썽글썽거리면서, 목사님, 저 하나님 만났어요. 그런데 너 왜 울어? 좋았어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 순간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몰라요. 그 청년을 끌어안았습니다. 그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 청년의 눈에 눈물을 흘릴 청년이 아니었거든요. 달동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왜 이렇게 좋은지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인격적인 만남이 아닐까요? 저도 고3 때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하는데 홍구야, 홍구야, 홍구야 3번 부르는 음성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부름인 줄은 제가 몰랐어요.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학교에 5년 정도 있으면서 목회를 해야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5년 동안 그냥 학생들 관리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다 떨어졌어요. 하나님조차도 의심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결혼해서 첫 아이 낳고 신혼 때인데 우리 집사람 보고, 여보, 내가 15일 동안 나타나지 않으면 당신 다시 시집가. 그리고 광주 곤지암 기도관에 올라가서 두 손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뭐 시간이 그냥 얼마 걸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성령님께서 과거에 받았던 그런 경험들을 회복시켜 주는데요, 밤새도록 뒹굴면서 보름이 아니라 그 다음날 보따리 사고 집으로 왔습니다. 내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임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냥 오래 기다려 주시지 않더라고 금방 만나 주시더라고.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죽을 각오하고 목숨 걸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쉽게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요, 부목사 시절에 교회를 개척할까 어떻게 할까 방향 설정을 놓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너 30일 금식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미디안 기도원으로 가서 기도하는데요, 그 금식 기도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었습니다. 하나는 내가 너를 이마에 인치고 손가락에 도장을 찍어 너를 말세의 종으로 선택했다 라고 하는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환상 가운데 여러 가지 경험들이 많습니다만은 종딱 십자가 두 개를 보여주셨어요. 자, 이게 뭘까? 근데 목회하는 과정에서 그 메시지가 뭔지를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평생 첫 번째 교회를 섬기고 중간에 두 번째 신세계 교회를 개척하면서 두 번째 교회를 섬기, 두 교회를 섬기도록, 두 교회를 건축하고 섬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인격적인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세상을 위해 멋진 계획을 세우셨지만 에덴 동산에서 일이 심각하게 돌아가자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고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그런 따위의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런 오해가 생각보다는 교회 안에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계시록 13장 8절과 디모데전서가 아니고 디도서 1장 2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계시록 13장 8절의 말씀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믿지 않으면 기록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디도서 1장 2절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거기에는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창세 전부터,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우리 인간을 만드시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거기에 구원이 있고, 그리고 영생은 창세 전부터 믿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분명히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알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가져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좀 더 디테일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냥 계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그냥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지니셨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을 아셨어요.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해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기쁨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 기쁨도 있었고요,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기쁨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 때부터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잡다한 이방 종교들과는 달라요. 세상의 여러 주변의 종교들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의 사상과 생각의 지식 위에 신을 만들어 놓고 다양한 방법으로 신을 감동케 해서 자기가 원하는 복을 받아내는 방식이 세상 종교들입니다. 세상 이방 종교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애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종교는 사람이 신에게로 다가간다면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은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아담아 이름을 부르시면서 찾아오셨던 하나님, 저에게도 내 이름을 부르시며 찾아오셨던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저희 아버님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저희 할아버님이 경상북도 고령군에서 아주 부자로 살았어요. 두 번째 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그런데 자녀를 낳는데 위로 저에게 고모죠. 고모가 5, 그리고 6번째 저희 큰아버님, 7번째 저희 아버님, 8번째 저희 작은아버님,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셨는지 작은 집을 얻어가지고 또 아들 셋. 근데 아버님이 7번째인데 그 당시에 기독교 초창기니까요, 저 경상도 쪽으로 밴쿠버에서 출발했던 부해리 선교사님이 경상도 쪽으로 고령 쪽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산 너머에 조그마한 교회를 지으시고 주일학교를 시작하셨는데, 다른 형제들은 다 아닌데 아버님만 유독 그곳을 찾아가서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물론 그 전에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우리 할아버님이 집이 방이 많으니까 방을 하나 내줘서 전도하기는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쪽복음을 하나 주고 가셨는데 아버님이 그걸 그냥 찢어가지고 그냥 벽에 붙여놓고 그러시다가 우연히 이제 그걸 읽어보면서 호기심이 나서 그래서 주일학교에 가셨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6.25 집안이니까 막 그냥 할아버님한테 들켜가지고 혼났대요. 그래서 교회를 안 가셨는데 부자시니까 뭐 일본으로 이제 유학을 가셨어요. 방학이 되어서 이제 연락선 배를 타고 이제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보름에 한 번씩 배가 이제 뜨니까, 그런데 줄을 쭉 서면서 아버님 앞에 와서
그냥 그 줄이 끊어지고 배를 못 타게 됐어요. 그 배를 놓치면 보름 후에나 가게 되는데 너무 상심을 해서 울면서 그냥 하숙방으로 돌아왔는데 방문을 여니까 방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웃으시면서 탁 서 계시는 환상을 보신 거예요. 그 다음날 일본 조간신문에 현해탄을 거느던 권륜호 관부 연락선이 미군 어뢰에 맞아서 583명이 침몰 사망 이렇게 난 거예요. 아버님이 그 배를 타셨다면 583명과 함께 현해탄 바다에 수장되었을 텐데 하나님이 아버님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 길로 귀국하셔가지고 그 당시 조선신학교 그래서 입학하셔서 우리 정영선 목사님과 함께 이제 공부하시고 목회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셔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요? 교회는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가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도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인이지 성도가 아니에요. 착하게 산다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는 것입니까? 직분 받았다고 성도라고 불러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것처럼 내가 예수를 영접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함께하는 관계, 이것이 뭐냐면 성도예요. 요한복음 5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하지 아니하면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리고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입니다. 성경 66권 한 권 한 권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책입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서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까? 복음이 주는 축복이 구원이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이에요. 거기 보시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복음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왜 기쁩니까? 복음의 축복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다고 항상 기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언제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줄 아는 자죠. 여러분, 기쁨이 있으시죠? 아멘.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오늘 연합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이 주신 이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기쁨으로 충만하면요, 세상이 이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아, 저 교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제 얼굴상을 보니까 왜 저렇게 죽을 상이냐? 그러면 예수 믿고 싶어서도 안 믿어. 내가 비록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 얼굴에 기쁨으로 충만하면은, 야, 저 양반들은 뭐가 저렇게 좋아서 기뻐하지? 호기심이 있어도 교회 올 것 아닙니까? 많은 교회들을 사람들은 평가를 합니다.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고 어느 교회가 나쁜 교회냐, 어느 교회가 살아있고 어느 교회가 죽은 교회냐고 평가하지만 그 평가 기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사대교회가 나옵니다.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는 예수님의 평가와 그 당시에 사람들의 평가가 달랐어요. 사람들의 평가는요, 살았다. 야, 저 교회는 살았다. 왜 살았다고 했을까요? 아마 교회가 엄청난 사대교회가 건물이 웅장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로 몰려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 행하는 프로그램들이 아마 다양해서 자녀들에게 유익하고 자기의 유익한 프로그램들이었기 때문에 야, 저 교회는 살았다라고 아마 평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너희가 실상은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라고 주님은 평가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사람들은 살았다고 하는데 사대교회를 향해서 죽은 교회라고 평가하셨을까요? 주님이 보시는 평가의 기준은 달랐기 때문입니다. 쭉 내려가서 계시록 3장 4절 쪽으로 읽어가 보면은 그게 흰옷 입은 자들이 나옵니다. 흰옷 입은 자. 주님은 그 교회 안에 흰옷 입은 자가 몇 명이나 있느냐, 그걸 보신 거예요. 자, 흰옷을 입은 자의 의미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고 용서함을 받아 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어 예수님의 피값으로 용서받아 깨끗하게 의로운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흰옷 입은 자인데,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 얼마나 배웠고 얼마나 가졌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너하고 나하고 만났냐? 너 안에 내가 있느냐? 너의 가슴 속에 말씀이 있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흰옷 입은 자가 많은 교회가 하나님이 보실 때 살아있는 교회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한국에도 3만 교회가 있어요. 이 인민교회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수많은 크고 좋은 교회들이 예수님이 보실 때 어떻게 평가를 낼까 정말 궁금해요. 나는 이 연합장로교회가 주님의 시각으로 평가하셨을 때 살아있군, 좋은 교회군, 이런 소리를 듣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으시는 흰옷 입은 자는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었는데 주님께서 모든 걸 보지 아니하시고 믿음 하나를 보시고 내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 그 가치를 아는 자. 여러분,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나요?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더 나은 환경도 더 나은 조건도 아닙니다. 그 가슴 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가 그의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물론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조건이 그의 삶에 영향을 조금은 주기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슴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슴에는 복음이 있었습니다. 이 복음은 바울을 그냥 두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그의 내면을 흔들었고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렸어요.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의 가치를 자기의 목숨보다도 귀함을 알았습니다.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절대적인 가치가 복음의 가치임을 알았습니다. 상대적인 가치는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버릴 수가 있고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지만은 절대적인 가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 바울에게 있어서의 복음은 절대적인 가치였습니다. 이 복음만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이 복음만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버릴 수가 없다고. 복음은 억지로 누군가 믿어줘야 할 만큼 연약함도 아니고 싸구려 상품도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안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복음을 복음되게 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복음되게 할 것입니다. 저 고등학교 때 이제 학생에서 같이 일했던 친구들이 흩어져서 각자 삶을 살다가 참 궁금해요. 어떻게 살지 궁금해서 40년 만에 친구 넷이를 수소문해 가서 만났어요. 40년 만에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한 놈은 장로가 돼 있고 한 놈은 공무원이 돼 있고 또 한 놈은 중소기업의 사장이 돼 있고 또 한 놈은 교수가 돼 있고 이래서 만났어요. 저는 목사고. 처음 만났는데 벌써 분위기가 이상해요. 소주잔을 탁 갖다 놓고 야 너도 한잔 해. 야 요새 목사들 뭐 다 한 잔씩 하던데 뭐 우리끼리 우리는 나 봐줄 테니까 한잔 해. 나는 못해. 친구 앞에라도 못해. 할 수가 없어. 못해. 에이 괜찮아 해. 못한다니까. 다른 걸 몰라도 안 해. 이 술 자체가 뭐 구원과의 관계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독교의 윤리상 나는 못해.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고 나왔어요. 안 하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교수라는 친구가 따라 나오면서 야 네가 진짜 목사네? 네가 진짜 목사요? 그 소리를 듣고 제가 몰골이 송연하더라고요. 만약에 아무도 안 보니까 한잔 했다면 저 친구들이 나에게 뭐라고 그랬을까? 똑같은 놈이야. 저놈도 똑같은 목사요. 그렇게 평가받았을 거 아닙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첫사랑에 몸부림치고 있는데 제가 주님을 배반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복음되게 했더니 하나님이 영광 찬양 받으시더라고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22년을 목회했는데 창세기 계시록 2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의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름을 신세계교회라고 지었습니다. 1994년도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신세계교회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몇몇 교인들이 목사님 백화점 아니에요. 신세계 백화점 아닌데 왜 신세계 이름을 지었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신세계라고 하는 의미가 좋다고들 다들 그랬는데 그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리더를 키우라. 교회 제자를 키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 첫 목회제에는 정말 교인들을 많이 이렇게 부흥시키고 뭐 그냥 안 믿는 자들 믿게 하고 귀신 들린 자 고치고 병든 자 고치고 뭐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만 이제는 정말 제자 훈련을 제대로 해서 제대로 된 리더를 키우자. 그래서 일당 100으로 한 리더가 1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좀 키워보자.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정말 늘 갈 때마다 간증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은
예수를 믿고 복음의 가치를 언제나 어느 곳에서든지 복음을 복음화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교인들로부터 전도를 받고 바로 교회 앞에 3층 단칸방에서 갓 결혼해가지고 애기 둘이 데리고 이렇게 있던 분이 전도받고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처음부터 열심인지 몰라요. 복음의 능력에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것에 늘 감동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신앙생활 하더니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끝나고,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 11조 제일 많이 하는 분이 누굽니까? 그걸 얼마나 합니까? 예, 뭐 500만 원 하는 분도 있었고, 어떤 데는 뭐 한꺼번에 돈이 들어와서 뭐 1,000 몇백만 원 한 분도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목사님, 저요 제일 많이 11조 할 때 1억 11조 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그 소리 듣고 좀 찡함은 있었습니다만은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11조를 제일 많이 하고자 하오니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1년이 지났나요? 새벽기도 끝나고 하얀 봉투를 내밀면서, 이거는 이제 목사님 것이고요,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11조입니다. 그래?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여기 11조 1억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정말 그분 앞에 부끄러웠어요. 목사인 내가 처음에 의심했던 것이 부끄러웠어요. 제가 용기를 내서 하나님, 이 가정에 11조 10억을 하게 해달라고. 그런데요, 내가 내 이름으로 이 땅에서 기도하면 내가 그 소리를 들으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몇 년이 지나고 제가 은퇴했지만, 은퇴하고 한 1년, 2년이 지났나요?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삼성에서 연결이 돼서 중국의 반도체 설비를 하는데 삼성으로부터 98억의 오다를 따냈습니다. 놀라지도 않네. 98억. 그러면 11조가 얼마예요? 10억이에요. 10억.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어떤 기적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연합장로교회를 보면서 비전을 봐요. 아마 이 교회도 오래된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점점 비전이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밝아지고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해요. 멀지 않아서 이 교회에 빈자리가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흰옷 입은 자들, 주님이 찾으시는 흰옷 입은 자들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평가할 때 살아있는 교회구나,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복음의 능력을 믿고 걸어간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바로 그런 비전이 결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가장 탄식하고 절망하는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는 그 모습 속에서 사탄은 절망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붙들어 쓰셔서 오병이의 기적을 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재림이 임박했어요. 교회가 무너져요. 팬데믹을 통해서 한국 교회는 3분의 1이 줄어들었습니다. 목회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다 다른 과로 전향해 버렸어요.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부목사가 5인데
전도사를 구하려고 하는 전도사가 없어요. 이런 때가 옵니다. 인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서도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가면 사탄은 절망하고 사탄은 탄식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를 들어서셔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